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에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세상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우리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죠. 우리가 무엇에 충성되어야 할지 아는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리더 훈련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따라 또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며 2017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제 감사한 제목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이제 바로 어제죠. 우리 새가족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고 소중하게 새가족을 위한 중요한 시간표를 또 마련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실제로 새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갖는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과 일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지난 주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군인 캠프 갔을 때 그 준비할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테라피 팀을 구성하고 테라피 팀을 조직해서 이제 대체의학의 달인이신 박웅 목사님을 모시고 한 달 동안 이제 대체의학을 글로 배우고 그래서 이제 현장 들어가서 이제 가운과 조끼를 입고 그렇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능은 좀 보잘것 없을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감격스럽다. 그러나 사기꾼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올해 이제 고창에서 제가 이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고창에 갔을 때에도 이제 여지없이 또 가운과 조끼들을 입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기꾼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테라피 팀이 이제 사역하는 현장에 제가 잠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 만에 작년하고 모습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날에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선생님 이러고 싶은 이런 모습들로 막 문진표 막 이러면서 착착착 움직이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거 몰랐다는 게 참 부끄러웠는데 청년들이 1년 동안 주일 모든 일정 마치고 테라피팀 훈련을 받았다고 계속 지속했다고. 저는 저녁 8시 9시쯤 늦을 때 이제 9시 다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사역이 다 종료되니까 이제 집에 가면서 우리 청년부가 제일 늦게 끝난다면서 그러면서 퇴근이 제일 늦다면서 그러고 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시간에도 거의 뭐 밤 11시 가까운 시간까지 각자 다 전문인이고 또 직장인이고 또 현장에서 많은 이제 바쁜 시간들이 있을 텐데 또 그 시간을 쪼개어서 또 말씀 사역하고 또 주일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루 종일 힘을 얻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11시까지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냉혈한이거든요. 근데 감동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무엇에 충성해야 될지 아는 한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테라피 팀뿐만 아니라 이 리더 훈련에 이제 참석하신 이 자리에 이제 앉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열어주시는 그런 문을 따라 인도 받으며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사역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지금 계시니까 얼마나 이제 귀한 현장입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읽었고요. 이 메시지의 포커스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충성된 자이지만 무엇에 충성해야 될지 모르는 충성된 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여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말하자면 복음에 대한 맛을 보지 못한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무엇에 대하여 충성해야 할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답을 주셨는데, 오늘 1부, 2부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리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신 그 소원과 뜻을 향하여 우리가 충성돼야 되는데, 이 근본 방향에 대해서 답이 없다 보니까 충성되게 움직이긴 하는데 무엇을 향하여 충성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복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게 상당히 개발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쉽죠. 완전 제자로 속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지난주 2부 메시지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복음과 내가 맞지 않는, 자기 의가 앞서 나 중심의 충성을 지금 행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이제 속기 쉽습니다. 이제 속기 쉽기도 하고, 또한 이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 있어 무엇을 향하여 충성해야 될지 말씀에 반응하여 이제는 내가 틀린 길을 가던 모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에서 거슬러 올라와 정말로 내 인생 전체를 62가지 속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시간표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서론에 이제 유 목사님 통해 자료가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 서론 굵은 글씨로 여러분도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내야만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내면 나에게 그 반대급부로 뭔가 주어지는 것, 이렇게 우린 어렸을 때부터 울음 그치면 이거 사탕 줄게 라는 식의 교육을 아주 뿌리 깊이 각인될 만큼 받아오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렸죠. 뭐를 자꾸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계속 추구하면, 그리스도 속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계속 들어가면 언젠가 응답이 오겠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러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집중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참된 응답이 있는가? 당신에게 메시지로 나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뭔가 근사한 논리를 탁 만들어 놓고 나 잘하고 있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응답이 있는가? 제가요, 메시지로 얻어 떼어가지고 근사한 작품을 하나 딱 만들었었다니까요. 근사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빈틈이 없을 만큼.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저에겐 믿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뭐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돌아보면 그때는 복음도 잘 모를 때고, 기도도 당연히 모를 때고,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내 꼬여있는 인생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그렇게 접근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제가 모든 제 생각과 제 잔머리와 모든 말씀들 들은 걸 얻어 떼어가지고 딱 작품을 만들었어요. 앞뒤 악위가 딱 맞아요.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홀딱 빠져가지고 은혜를 다 받을 만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작품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메시지를 제가 실제로는 하나도 믿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24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배경을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주의 종들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파송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제가 감각이 없었거든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런 기도문은 많이 들어봤기에 뭐 사단이 있는갑다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주일에 예배 와서 특히 우리 다락방에 사단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진짜 근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사탄 이러지, 제가 현장에서 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영적인 흑암 저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었거든요. 지난주에 어딘가에서 지교에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제가 여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감각조차 없었어요. 그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오랜 시간 고생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내가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딱 뭐라 그럴까요? 무대 위에서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은 다 죽었어.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이걸 이제 덕을 품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딱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또 꼴에 약간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만 해서 치유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걸 만들고 이제 연출이었는데, 제가 얼마만큼 완벽주의였냐면 무대 크루도 제가 했어요. 무대 크루들이 탐탁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그들이 못 움직여주니까 전체 컨트롤하고 뛰어가서 무대에서 크루하고 잡아주고 다시 돌아와서 하우스에 가서 사운드 얘기하고 계속 뛰어다니는, 그닥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은 이제 완벽주의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음악도 완벽하게 딱 만들고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딱 진행되도록 모든 걸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그 작품이 이제 딱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뭐라 그러지? 서막에서 이제 무용수들이 무대에 딱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샤라고 해서 앞에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안을 비추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막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신비롭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막인데, 그게 이제 내려져 있고 조명이 이제 신비롭게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음악이 뿅 하고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무용수들이 쫙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 9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고 제로 해서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음악 전체 컨트롤하는 하우스로 뛰어가가지고 왜 안 나오냐 물어봤는데, 그때 거기 있는 스태프들의 얼굴을 보고 이게 뭐 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얼굴이 다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컴퓨터에다 모든 걸 다 딱 집어넣어놨는데 조명이랑 음악이랑 모든 큐 딱 싱크 맞춰가지고 딱 해놨는데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제가 지교에서 이 얘기한 지교 있죠. 그게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그거를 6개월 동안 준비했었거든요. 6개월의 시간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나의 이 강렬한 야망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에 문제가 왔죠. 이 다운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도 모르게 그 컴퓨터에 손을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저주에서 이런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시고 막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너도 기도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손 얹으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띵띵띵띵 하면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컴퓨터는 다운이 돼 있어요. 근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완벽하게 한다고 음악 사이사이에 시간도 다 계산해가지고 약간 텀을 더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게 한 큐에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는 이렇게 멈췄다가 틀었다 이런 행위를 몇 차례 해야 돼. 몇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딱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멈출 수도 없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멈췄다 다시 틀었다 하는 그 시간도 계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틀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옷 갈아입고 막 결국에는 했어요. 그래서 공연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컴퓨터를 껐다 켜봤더니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조용한 충격을 받았었어요. 내가 워낙 악질이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이러한 작은 사건을 통해, 그렇죠? 지금 공연이 잘 되고 작품이 잘 만들어지고 이것도 참 좋고 중요한 일인데, 그 이전에 내가 정말 떠야 될 눈을 하나님이 뜨기를 원하셔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눈 뜨면 한 번뿐인 인생, 오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출동. 흑암 저주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그냥 민족의 영도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다윗보다 훌륭한 장군이나 왕으로 저 압제자 로마를 들러엎고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유대인들을 아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 위대한 정치가로 믿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속절없이 이제 제자들이 도망쳤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니 이들이 비로소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이분은 민족의 영도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끝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인한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에 부활 메시지로 마지막 강단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이 제자 군에 속해 있던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7절이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질문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가 제가 알고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거든요.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라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예배로 드렸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하고는 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리더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상관없이 리더로, 제자로 하나님 불러 세우시지 않았을까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표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오버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생에 2번 다시 오지 않을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주셨었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예배로 지난주에 예배드렸고, 그 전주간은 우리 전도운동 3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전도운동 30주년을 놓고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메시지로, 그것도 275명의 중직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중요한 날에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거의 같았어요. 내용이 반복하셨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 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는 날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 왜냐하면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이 전도운동 30주년이 거의 겹치는 그런 시간표인데다가, 이때 우리가 안류를 위해서 기도하며 신학교를 놓고 헌신하고 예배드렸고, 그리고 그 시간표에 하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이재훈 장로님을 비롯한 275명의 중직자가 세워지는 주간이, 물론 종교개혁 600주년이고
전도운동 130주년이 겹치는 주간에 안류를 놓고 헌신 예배를 드리며 중직자가 임직되는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날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하고는 상관 있으십니까? 상관 있으신 일만큼의 오력이 회복되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엔 두 번 다시 올 수도 없고 그렇게 짝을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가 힘든 날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한 사람이 되라.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꿈꾸는 그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해라. 한 사람이 복음을 회복하면 고통과 재앙이 끝나는 것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 맞아?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질문일까요? 제가 간혹 사역하면서 드는 예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삽니다.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오늘도 제가 아까 김상훈 목사님하고 조현주 목사님 계신데 점심시간 중간에 사역 좀 하고 잠깐 사역이 있어 사역하고 교육자실에 잠깐 들어간 목사님들 계셔서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졸리죠? 근데 사역을 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졸리네요. 그랬더니 김상훈 목사님 나는 메시지 말씀 선포하면서 존 적 있다. 그 조현주 목님도 목사님도 있으셨냐고 저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경지까지는 아니고 졸리기만 했다. 그럴 수 있구나 했는데 되게 몰라요. 이상하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졸리거나 별로 그러질 않는데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도 막 졸린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메시지 녹취를 하는데 제가 읽을 목적으로 이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딱딱딱 붙이거든요. 예배 마치고 그걸 열어봤더니 말하자면 창세기 6장 14절인데 완전히 엄하게 무슨 뭐 학계 막 이런 거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다 급하게 수정을 했는데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아무튼 안 졸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우리 청년 메시지에 갈보리 산치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지 나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이 난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강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이 사실을 그냥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응답을 받아놓고 그 응답의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죠? 이게 지금 근본 문제에서 근본 해답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께서 근본 방향 딱 주셨는데 아멘 해놓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있다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런 대사를 많이 치면서 살잖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아멘. 남자친구는 언제 생기나요? 여자친구는 언제 생깁니까? 월급은 언제 뛰나요? 나는 언제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다 필요한 거죠.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게 가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믿음 회복하시는 의심 없는 믿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일부에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끝까지 막 이런 말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젊음이 역동하는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그리스도의 청년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질문 있잖아요. 1번에 3번에. 이것이 사실인데 왜 의심하는가? 그런 질문이죠. 일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답이기도 하겠으나 현장에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충성해야 될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요 팀사역 핸드북 4부 메시지는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준비한 그 사명자가 맞는지를 구별하는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의심, 불신앙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1번부터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메시지에 반응한다면 우리 불신앙하지 말고 함께 전도하자.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함께 찾아 누리자라고 일깨워 말씀 운동을 통해 현장 살리라는 의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이 되겠지만 이 메시지를 두고 우리가 현장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16년도 응답을 누리고 한 해 마무리할 때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말씀 사역 펼치는 현장이 49군데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글쎄 제 기분에는 그때 당시에 되게 많네. 우리 청년들이 현장을 회복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현장부에서 아마 17년도에는 현재 현황이 어떤지 우리가 무슨 그래프 그리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응답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울이 많지 중요한 응답을 이미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 일의 주역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건데요. 충성된 자, 이 사람은 지금 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현장에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여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충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인데 거기에 대한 감각은 지금 없는 거예요. 마치 거세당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여기에 지금 방향 잡고 있는 조금만 방향을 바꿔주면 살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던지는 구별하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 1번 뭐라고요? 기존 신자를 먼저 살려라.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교역자로서 전도사로서 지금 여러분들 섬기며 현장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뛰고 있어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숨은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산다. 그거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포커스로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2017년도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현장에서 확인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조금만 체험하고 맛을 본다면 현장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 통해 일단 한 300군데 말씀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지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같은 이유로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에 와 있는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란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속에 또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님이 특정하신 사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막 몸부림치면서 막 돌아다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서론에서 질문 나왔듯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고 맞아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상이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이 나하고 맞아져야 돼요. 복음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럼 진단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청년 만났어요. 너무 자기도 그리스도 깨닫고 싶고 응답받고 싶대요. 안 된대요. 합숙을 3번이나 받았대요. 이거 얼마 전에도 갔다 왔대요. 합숙을. 은혜 좀 받았어요? 힘 얻었어요? 했더니 은혜 하나도 못 받았대요. 뭐 남는 말은 하나 있더래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말은 남더래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은 알겠대. 근데 그러면서 발견됐대.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시점은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응답받을 수 없어. 여기에 지금 계속 오랜 시간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그런갑다 영적 문제 그런갑다 창세기 3장 또 그 얘기구나 그렇게 지나온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당신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죄인인가요? 그러더라고요. 억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운명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건지 당신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거 알 건데 지금 내가 행복감이 나에게 없다. 나는 무기력하다. 그리스도를 집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감이 지속될까?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답을 못 내리는 것 같고 행복감이 없을까?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를 발견해야 그 답이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 그때 감사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한 사람, 복음을 회복하여 재앙을 막을 한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 현장을 향하여 전달해서 살려낼 자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 안에 와 있어요. 좁은 의미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안 이러면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전혀 복음에 대한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뭐 전도는 지금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마치 불신자 비슷하게 교회는 와 있는데 혹은 연결됐다가 답을 찾지 못해 튕겨나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에요. 교회 안. 가장 좁게 보면.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는 로컬과 파라가 함께 전도운동하는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만 우리가 챙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렘넌트들 도울 때 다른 다락방교회 렘넌트들도 챙기시잖아요. 아무 사심과 동기 없이. 그렇죠? 조금 넓히면 우리 다락방이라는 바운더리도 넓힐 수 있겠죠. 조금 더 확장시키면 꼭 뭐 우리 교단만 그럼 사역해야 되고 살려야 됩니까? 우리 교단이 아니라 타 교단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튕겨져 나가고 이탈한 사람들 있을 겁니다. 교회 다녀봤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거나 교회 다니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사람들. 넓은 범주로 보면 여기까지 교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의 삶을 계속 걸어가시는데 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뭔가 충성된데 꽃꽂이도 열심히 하고 주차관리도 열심히 하고
식당이 있는 교회라면 식당에서 헌신 봉사하고 새가족국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너무 열심히 시간이 너무 빠듯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뛰는데 복음에 대해서 깜깜이에다가 전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레이더망에 딱 들어오게 되면 팀 사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충성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을 구별하는 말씀의 규례로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당신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감옥수에 들어갔었지만 심지어 성공했을 때에도 그는 일관됐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비밀을 누렸다. 주변이 다 살지 않았냐, 그죠? 시편 23편 1절 6절 쫓기는 도망자 신분인데 이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성경 안에 있는 그냥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당에 붙어있는 그런 액자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정말로 이 사실이 당신에게 확인되고 누려지고 체험된다면 달라질 건데, 하나님이 억만죄인 당신을 구원하셔서 생명 살릴 주역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주셨고 성령이 당신 속에 있고 당신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권세를 주셔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셨는데 왜 엉뚱한 거 붙잡고 불신자들처럼 아웅다웅하면서,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수도 있고요. 감정에 잡힐 수도 있고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든 문제들 가운데 막 우겨싸임을 당해 있을 때일지라도 예배자로 서서 말씀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과 맞아져야 돼요. 아멘. 정말로 갈보리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라는 답이 있어야지 직장 그리고 현장 성령의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오면 생각났다가 일주일 동안 살 때는 생각이 전혀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돼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지금 그런 거니까 그런 분들은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도 더 큰 은혜를 받긴 하지만 전도에 관심이 안 생기시는 분들은 억지로 여러분들을 막 몰아붙이지 마시고, 전도하기 위한 율법으로 여러분 몰아붙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제가 왜 전도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그 제목을 기도 제목 삼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운동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메시지 완벽하게 다 준비해 주셨고요.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모든 하나님 당신의 계시를 완료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생명운동, 현장운동, 성령운동, 지속운동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고 여기 함께 합력하여서 이 세계복음화에 동역할 그런 동역자들을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제자를 찾는다, 내가 막 거느릴 사람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동역하여 현장 살리고, 우리 지금 수도권 수천 군데 말씀운동 깔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알아야 함에 대하여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본문 자체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본문 자체로 이 사람과 현장을 소통하며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날 수 있도록 현장 이야기를,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사명자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표가 있었는데
12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은 현장에서 전달하실 때 실제적이고 신랄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지금 그 메시지가 깔려 있다라는 전제하에 12가지 문제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새 가족들의 경우, 그리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 메시지가 뭔가 지금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렵다고만 느끼지, 뭐가 몇 가지 뭐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만 느끼지, 이 문제가 지금 내 문제라고 실감을 못 해요. 그 12가지 문제라는 말은 아는데, 어제 제가 만났다는 그 청년도 12가지 문제, 6가지 불신자 상태, 그 말은 아는데 그게 자기한테 와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 해결하셨는데 내가 와 있는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해도 안 되던데, 이제 이런 답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 하실 때 이 부분을, 여러분도 여기에서 영향받았었고 여기서 무너졌었던 과거가 있을 테고, 그런 과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한 시간만 주로 있으시다면, 우리 전도자를 통해 현장 메시지 들은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많잖아요. 지금 급속도로 현장이, 지금 한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요. 올해 같은 해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관점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할로윈을 이렇게 축제로, 그죠? 물론 저도 느낌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막 깔아 나갔는데, 사단이 올해는 보니까 본격적으로 운동을 펼치던데요. 모든 유명인들, 연예인들, 셀럽들이 막 파티하면서 나 이렇게 피칠갑을 했어 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전도자의 삶 살면서 우리 인증샷 올리는 걸 흉내내가지고 귀신 분장한 거 인증샷 찍어서 올리니까, 유명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이게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삽시간에 운동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는 한국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적으로 중요하게 격동기를 맞이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감소하고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있었고 유럽에서 있었듯이 지금 한국에서는 더 급속도로 벌어지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한 사람, 일평생 잡아야 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재생산, 이것만이 이제 나라를 살리는 길이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가 무슨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할 때 복음이 무엇이며 전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년 리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그토록 많이 들었듯 리더들은요, 서론에서 나와야 돼요. 본론 인생 사시는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은 나에게 결핍된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모자란 줄 알고 방황하며 헤매며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장입니다. 충성되게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겠지라고 하여 내가 중심된 열심 속에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충성해야 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복음에 대하여 관심 없고, 죽어있는 현장에 대하여 관심 없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운동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스스로도 망하고 현장이 무너지는데 방관자로, 무능자로 방치된 그런 교회 안에 충성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살릴 전도자로, 팀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우리를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